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그 여자는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요정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산골에 있는 유다의 한 동네로 서둘러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에 그 여자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가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의 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가 문안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니 주께서 그분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팔로 능력을 행하셔서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기억하셔서 그분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곧 아브라함과 그분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머물렀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잉태입니다. 엘리사벳도 잉태를 했고요. 마리아도 잉태를 했어요. 마리아가 잉태한 시점은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6절에 보니까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엘리사벳과 그 남편 사가랴가 등장하는데요. 1장 5절에 보시면 유대왕 헤롯 시대의 아비야조에 속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랬어요. 자, 제사장은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셋째 아들 레위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인 것을 보면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이잖아요. 그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의 사람이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같은 거죠. 신앙의 계통이 같은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신앙적으로 일치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같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와 신앙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중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신앙이 같은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6절에 보니까 그 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남편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제사장이고 아내는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어요.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찾아가셔가지고 1장 13절에 사가랴에게 네 아내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 사가랴를 쳐가지고요 벙어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천사가 말해준 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늙어가지고 아이를 잉태하니까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요 거의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찾아온 거죠. 왜 찾아왔는가? 가까운 친척간이에요. 아마도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이모인 것 같아요. 이모인 것 같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줬죠. 내가 내 친척 엘리사벳도 잉태했고
잉태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 1장 1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네. 이제 그 요한이 태어날 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이 이제 요한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르기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여기 1장 15절, 16절, 1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언가?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인데 첫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는 16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예수님이 앞잡이죠. 세례 요한은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라.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고 전하면서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26절 오늘 본문 26절에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이 그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갈릴리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27절에 보니까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어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자, 요셉은 다윗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죠.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고 기록하셨죠? 천사가 들어가서 뭐라고 했죠? 28절 읽어보시겠어요?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그 여자는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 사람의 눈에 보이게끔 하는 현상을 비의적 현상이라 그럽니다.
비의적 현상. 천사가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또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세 마디 했어요. 첫째는 기뻐하여라.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세 번째,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단히 당황하며 깜짝 놀랐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여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30절.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줬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면서 보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죠. 구세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알려줬습니다.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예. 예수님은 삼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뜻이에요. 구약에는 메시아고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는가?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직분이에요. 첫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왕을 세울 때.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안수라고도 하죠. 안수. 기름을 붓고. 세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삼직 중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다. 그 왕이신가? 그럼 제사장은 아니신가요? 영원한 우리 제사장이시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신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7장에 선지자는 아니신가요? 선지자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삼직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한 선지자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다 다스리신다. 구원받은 성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 예수님이 뭘 날 다스리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예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통치를 받지 않고 저 세상의 통치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나가면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분 좋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를 지난 1년 동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잖아요. 러시아는 뭐 전쟁 일으켜가지고 자기 백성들 한 100만 명 지금 갈아 넣었는데, 예? 상상이 됩니까?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을 그 전쟁터에 꽃같은 청춘들을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전쟁터에 안 나가려고 다 달아나고 다 기피하니까 북한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전쟁에다 갈아 넣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도 또 그만큼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 시리아 전쟁, 계속 뭐 전쟁 지금 중공은 대만 지금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제일 위험한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막 난리치고 이래도 지금 백성들은 대부분 편안한 것 같아요. 네. 어제 큰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가? 네. 담대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고 뭐가 잘났다고 조금 잘하면은 교만해지고 좀 잘 살게 되면 교만해지고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못 살 때는 참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하나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34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첫째,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이건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37절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럼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믿지 못하고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냐? 그러니 성경은 거짓말이다.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말 하면 바보 소리 들을 거예요. 남자가 없이 여자는 임신할 수 없다. 아니 왜 남자 없이도 임신할 수 있지?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죠. 병원에서 수정관으로 다 임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과나무에 아이가 달리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술이요. 사과나무에 아이가 달리게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아서 그렇지. 윤리적이지 않으니까. 토마토 열매가 달리지 않고 아이가 달릴 수 있다고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왜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그건 간단한 문제야. 걱정할 거 없어. 그건 성령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보아라 36절에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다. 자, 보세요.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얻었죠? 100살에 얻었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해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세였어요. 90세. 그런데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대요. 90세였는데도 성경에는 젊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나이가 많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건강하고 젊으면 아이 낳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하나님께서 아이 낳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 낳을 수 있도록 하시면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지만 아들을 배웠다. 그리고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이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소문난 여자인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저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뭐 처녀의 몸에서 아이 낳는 게 뭐 대단해요. 예언대로 되는 거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인데 무슨 징조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말하잖아요.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자, 엘리사벳도 봐라. 엘리사벳,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 늙어서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로 소문이 자자한 여자였는데 벌써 잉태해서 6딸이 되었다. 남자아이를 배웠다. 여기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38절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이게 마리아의 좋은 믿음이에요.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원문에는. 노예. 여자 노예. 천주교가 마리아 숭배하죠. 성경에는 마리아가 자기를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 성상에 가가지고 절하고 기도하고 마리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마리아는 하나님께 이용당한 거예요. 마리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나는 주님의 여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48절에서도 주께서 그분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자기는 비천한 여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잔뜩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도하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죠. 예. 또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은 욕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기도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원하는 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무렵에 39절,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산골에 있는 유대의 한 동네로 서둘러 갔어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서둘러서 사실 확인, 정말 그런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집에 문을 열고 문안하면서 들어가는데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에 그 여자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가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의 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서 문안하면서 들어가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맞이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글쎄 남자들은 뭐 잘 이해하기 힘들고요. 아이가 뛰노는 건 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야,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뭐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모친 그리스도의 모친이 집에 찾아오는 걸 보고 기뻐 뛰노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관점이 중요한데요. 천주교의 관점은 뭐냐?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 그럼 우리는 관점이 뭐예요? 마리아가 오는 것 때문에 뛰는 게 아니라 마리아 복중에 그리스도께서 잉태된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기뻐 뛰는 거지. 요한이 기뻐 뛰는 거지. 왜 마리아 때문에 뛰놀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똑같은 다 사람들이고 죄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성경에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엘리사벳 그 뱃속에 있는 복중에 있는 그 요한이 마리아가 들어오는 그 소리,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거룩한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아니다. 무슨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마리아 복중에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요한이 기뻐 뛰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성령이 충만한 그 복중의 아기가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유아 세례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유아 세례 있잖아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 아이가 무슨 예수 믿는지 예수 믿지 않는지 어떻게 아냐? 분간할 수는 없지만 아빠나 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자녀된 사람에게 유아 세례를 주죠. 한 2살 정도까지, 뭐 좀 많으면 3살까지도 줄 수 있는데 한 2살까지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예, 성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 두 사람 다 예수 믿으면 더 좋겠지만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준다고요. 자,
세례 요한이 자기 엄마 뱃속에서 깊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여기서 앞에서도 그랬죠. 15절 마지막에 그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 주장이 충만한 사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앞잡이가 돼서 길을 내는 사람이 되었죠. 44절 읽어보세요. 보십시오. 그대가 무난하는 음성이 내게 들릴 때에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깊어서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복됩니다. 네. 보십시오. 그대가 무난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됩니다. 다 복됩니다. 엘리사벳도 복된 여자고 마리아도 복된 여자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여자는 복된 여자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남자는 복된 남자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니 주께서 그분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55절까지 마리아의 찬송이 이어져요. 마리아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요.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아이가 잉태된 지 한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가 찾아왔잖아요. 석 달이 지났으니까 9달이 되었고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엘리사벳이 57절에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친척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기뻐하고,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안 된다. 그러면서 서판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적어줬죠. 요한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어주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드디어 벙어리 되었던 사가랴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경건한 성도예요.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벙어리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요한으로 짓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열어서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더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팩트, 사실을 가지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에서 이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의 가정, 마리아가 만나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것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도성인신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도성인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희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네. 대속의 죽음. 죽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실 때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 성탄절을 우리는 참 기뻐하는데, 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저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